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2장 오늘은 제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인생역전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다 깨닫게 하시고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온 세계인이 주목하는 그런 아주 부강한 나라,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느껴지는 게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실제로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았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국이 지금 어떻느냐고 많이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 열심히 설명했어요. 한국이 지금은 잘 사는 나라가 됐다. 많이 설명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휴학하고 잠시 와 있는데 물어보면 그럽니다. 한국 사람 모르는 사람 없다고. 먼저 물어본대요.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을 모르는 이들이 아무도 없고요. 한국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지금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참 풍요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다 어렵다 그래요. 뭐 생활이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참 어렵기만 하다. 어렵다 매년 그러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부유한 시절,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시대를 돌아봐도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같이 풍요로운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좀 살만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다 저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돌아보면 살만합니다. 뭐 그렇게 크게 다급한 일도 흔히 있지 않습니다. 삶에 우리가 크게 근심하고 걱정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살아갈 만큼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곤고하죠? 인생은 늘 곤고하기만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짓눌림은 그렇게 살만한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좀처럼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절을 살지만, 그런데 왜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 구역마다 신방하면서 많이 만나보고 기도의 제목을 많이 나누어 보지만 많이들 걱정하세요. 우리 애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건 비단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이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결혼을 포기했답니다. 왜 신혼부부들은 아이 출산을, 아이 놓기를 포기해버렸습니까? 정부에서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보지만 안 놓겠대요.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혼하는 가정은 갈수록 늘어가기만 하는 겁니까? 여전히 자살률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힘들어서 그렇대요. 힘들어서. 이 풍요로운 시대, 이 편안한 시대를 사는데 정반대로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삶의 짐이 무겁고 곤고해야 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에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이 짐이 무거워서, 이 짐이 버거워서 금방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삶에 지쳐있고 인생은 갈수록 곤고하기만 한 것입니까? 이 곤고함에서 벗어날 길은 도무지 없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레위라는 인물을 만나보게 됩니다. 레위는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그는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세금을 거두어서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가 되기 위해서 세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세리로 지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공통적인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세리가 되려고 했을까요? 세리가 되려고 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다 알 겁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아실 테고,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알아요. 세리가 어떤 취급을 갖고 있는지. 세리는 창기와도 똑같은 레벨로 죄인 취급받는, 세리와 창기 항상 이렇게 같이 겹쳐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세리가 되려고 했어요. 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세리가 되려 했겠습니까? 세리가 되려는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히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 세리의 세계관에는 오직 돈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였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돈을 더 많이 긁어모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돈이 그 인생의 수단이었고, 돈이 오직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돈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어서 로마 정부에 세금으로 다 바치고 남은 돈, 세금으로 내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남아있는 돈, 그 돈은 그대로 자기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마저도 가져가지 않아요. 바치고 나면, 정한 세금만 딱 바치고 나면 남아있는 건 전부 자기 몫이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들여서 사람들을 착복했습니다. 짜내고 또 짜내서 정부의 부를 불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리가 증오스러웠습니다. 상종 못할 죄인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오직 돈, 그 돈밖에 없었고 돈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돌아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전부의 가치관과 비슷합니다. 다 저마다 하는 일은 다 따로따로 다르겠지만 그 안에 간절히 바라는 목적은 한 가지 있죠. 다 부자 되고 싶어하는 거. 뭐를 대기업에 취직해서 부자가 되든지,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부자가 되든지, 사업을 크게 해서 부자가 되든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목적이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라고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빙자해 예수의 도움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이 최고의 가치였던 이 세리와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세리들은 전부 부자였습니다. 세리 중에 가난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세리가 됐는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은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만 좀처럼 거기에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더 곤고하게만 합니다. 삶의 짐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는 지쳤습니다. 모든 이웃이 다 손가락질 하는 것에도 지쳤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자기를 상종하지 않는 삶에 지치고 또 지쳤습니다. 부자가 되면 인생에 만족하게 되고 행복을 누릴 줄 알았지만 부자가 되었는데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삶이 무겁기만 합니다. 마치 풍요 속에서 전혀 인생의 이 곤고함을 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매일 고통 가운데 지쳐서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현대인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저는 이 레위에서 이 세리 레위라는 사람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과 이 레위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자신의 공고함을 깨달았다는 것, 자신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다릅니다. 주변에 보면 그 무거운 짐 지고 살면서도 그냥 괜찮다는 듯이 살아가요. 이게 다릅니다. 어느 날 이 레위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레위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복음 때문에 레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레위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 속에서 레위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곤고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레위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닙니까? 저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 같아. 예수의 하시는 일을 보라. 예수의 하시는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라. 그가 메시아인 것 같다. 사람들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도 그 예수님께 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그 무거운 짐을 그 예수 앞에 내려놓고 그 무겁고 곤고한 삶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앞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런 기대가 그 안에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이 필요한데 레위는 그 앞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인이니까요. 나는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죄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예수님께서 저기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다시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보셨답니다. 예수님이 이 레위를 보셨답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고는 그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보고 계십니다. 가만히 예수님이 바라보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였습니다. 그 레위를 가만히 보시며 예수님 뭘 생각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걸 레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저기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레위야, 레위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있는 걸 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레위는 마음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짐을 내려놓고 싶은 갈망,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 그런 갈망과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원했는데 차마 죄인된 자신의 삶이 무거워서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저 멀리서 거기를 지나가신다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레위를 보신 겁니다. 이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세관에 앉은 레위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먼발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레위를 보십니다. 아마 둘의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게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방식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육체적인 모습과 그 사람의 가진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마음으로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가 어떤 모습을 갖추었는지, 어떤 조건을, 어떤 자격을 가진 자인지로 보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를 세리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따라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레위를 보십니다. 그런데 레위의 눈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레위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서 레위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보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시죠? 나를 따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레위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삶의 공고함에 짓눌려서 매일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재산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삶은 더 무겁고 곤고함에 짓눌려서 그 짐에 겨워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 짐을 벗어버리고만 싶었어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레위, 그가 예수님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 삶의 곤고한 짐을, 이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갈망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길이 예수님께만 있는 줄 알아서 주님을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레위를 보셨고,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1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 레위의 응답 사이에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그 말은 이 레위가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레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레위의 마음속에 아무런 예수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나 예수님과의 사이에 아무런 마음의 갈등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왜요? 한번 가볼까? 호기심이 생겨서 쫓아가고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기대했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예수님 앞에 서기에 자신의 무거운 죄짐이 있음을 깨달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는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 그날 하루를 쫓아갔던 게 아닙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를 따를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삶의 짐, 그 죄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은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이 레위가 바로 마태가 됩니다. 마태. 세리 레위가 우리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됩니다. 바로 이 레위가 마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를 따르게 되었을 때 이 레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레위는 삶이 변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생겼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마산제일교회의 울타리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변화, 레위가 그 삶에서 겪었던 변화, 삶의 짓눌려 곤고함 속에 살던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는 그런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 삶에도 있기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지진 같은 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 레위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침 그때 레위와 같은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죄인들, 그 죄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아마 레위가 그들을 초청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자신의 죄짐에 짓눌려 예수님 만나 자기도 해방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든지, 많은 죄인들이 다 레위의 집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면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레위와 같은 사람들. 레위와 같은 어떤 사람이요? 삶의 짐이 무거워서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했답니까? 예수를 따르미로라.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평소에 아주 의로운 사람이어서 죄인들을 혐오하고 죄인들의 모습과 함께 하고 싶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지도 않고 죄인들을 만지고 싶지도 않고 죄인과 접촉하고도 싶지 않고 죄를 완전히 거부하고 스스로는 율법에 아주 정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그때 그 땅 가운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더 애써 의로움 속에 살 것이다,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바리새인이라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보면 16절입니다. 16절 말씀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 비난과 조롱의 뜻은 이겁니다. 죄인과 교제하는 걸 보니까 저 죄인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고 놀고 죄인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보니까 그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죄인과 교제하는 걸 보니 똑같아.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시고 성도들은 이 시대 교인들은 다 아는 그런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 그렇지만 너무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 할 때 이 의인과 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걸 주의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의인과 죄인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의인이고 죄인이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의인으로 죄인으로 보여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에서 볼 때, 자기 편에서 자기를 볼 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무거운 죄 짐이 있어서 그 죄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같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아파도
분명히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래. 나는 아프지가 않고요. 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의사는 쓸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스스로 병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에 스스로 죽고 말고 마는 거죠. 이것과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아무리 죄에 짓눌려 있고 그 죄의 짐 때문에 공고한 인생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그냥 이 시절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은 분명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치명적인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저들을 향해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예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마라.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저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으니 불러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하니 그 놀라운 변화를 그 삶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부유한 사람, 아무리 잘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이지, 스스로 자신이 추악한 죄인 된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이 죄의 무거운 짐이 내 삶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나를 따르라 부르시게 되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를 아시는 주님,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들 다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마음,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보셨어요. 오늘도 보게 되지만 우리 계속 보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도 딸아이가 죽어버려서도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뀌었어요. 다 변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시면 삶이 변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거기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결국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무거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 깨닫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그를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마냥 괜찮기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 삶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은 이 음성을, 이 부르심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르십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아, 그 죄의 짐이 무거워 견디기 어려워 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마음은 매일 무겁고 힘들고, 마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만 같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삶 깊은 곳에 있어서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 짐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홀가분한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그런 바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그런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레위를 보시고 레위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외쳐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 예수 믿으세요.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삶은 완전히 역전하게 되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다 해방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 안에 진정한 기쁨과 주 안에 진정한 만족과 주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시작.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바라고 주님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는 자들이 가요.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더 간절히 원하고 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만나러 오시잖아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왜 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님 만나고 싶어서. 여기 주님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원하십니까? 얼마만큼 원하십니까? 절박하고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도, 주님 만나지 못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절박하게 예수님을 원하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나약해진 신앙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원하지요. 그런데 그만큼 간절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잠깐만요 예수님, 내가 좀 정리해보고 오늘 거둔 세금이 얼마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좀 챙길 게 더 있으니까
잠깐만요 예수님, 내가 좀 우리 집도 좀 정리 좀 해보고 어디 좀 잘 보관해뒀다가 내가 갔다가 돌아오면 이거 다 다시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만큼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레위는 다 버리고, 마태복음 보시면 레위가 마태복음 자기가 기록한 거니까 자기를 제일 잘 알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때 이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원하는,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들 되셔서 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를 주여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더 자유하게, 더 온전한 삶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주여 제발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